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얼마나 크신 은혜이신지요. 사랑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참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믿음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저희의 삶의 욕심으로 저희 삶의 욕망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 실천의 용사들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이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벽의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다니엘 5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벽에 쓰여진 글씨 안에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등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며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앞의 왕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점으로 달려서 부족함이 베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서 5장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다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신데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부족할 때가 많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잔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조금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높아지지 않고 낮고 낮은 자로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소기구를 더럽힌 벨사살에 관한 메시지가 1절로 4절에 기록됩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명령을 내려서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은 왕과 지방 장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내어서 보자 왕과 그의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잔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그 근원, 방향을 잘못 정하다라는 올바르지 않은 곳에 그 지향점을 향하다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죄의 근원은 물론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지 못하고 더 경건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지향점이 어딘가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그러한 소설 제목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린 날에 젊은 날에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곤 하지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주위의 교육자님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어린 나이에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중학교 2학년쯤에 그러한 질문이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였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여쭤봤던 기억이 나고 반에서 2등 하던 공부 잘하는 상대적으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쟤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야 우리 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사는 거지 뭐 라고 대답했던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는데요. 그 대답은 어느 순간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저희가 육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지요. 어려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고마움을 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러한 분들이신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육을 통해서 제가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 자녀의 머리카락 하나 생성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 하나를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 안에 지구와 같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원소, 원자들, 단백질, 유전 정보들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부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희를 창조하여 주셨고 저희가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어나고 앉고 걸어가고 꿈을 꾸고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되어서 그러한 건강적인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걸어갈 수 없어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인들께서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그 마지막 노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저 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걸어지만도 못한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고결한 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그 위대하신 사랑, 그 진리를, 그 진실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은 뭘 섬겼나요? 금을 섬기고 은을 섬기고 눕새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금과 은과 놋새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거짓 신을 찬양하는 것이고 거짓 신을 찬양하는 보다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부어하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거짓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벽에 쓰여진 글씨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것이 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어떠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벽의 글을 다니엘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상의 어떠한 지식의 축적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안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지식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노력으로 쌓여진 그런 지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더 근원적인 마음, 더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지혜가 그 모든 것보다 더 근원에 있다라는 것을, 더 참되다라는 것을, 더 진리에 닿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어떻게 올 수 있나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낮게 임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그리하여서 이방 종교 혹은 헛된 신을 섬기는 벨사살도 그런 것이고 느부갓네살도 그러해야 했던 것이지. 너무나 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신을 섬기려 하는 마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이고,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포함하여서 듣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였던,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시간들을 진실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그 깊이 심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낮아지다 보니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김호정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삼위일체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삶인 것이고,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저희가 믿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만 사회적으로 높아지거나 돈이 좀 생기거나 사회적인 권력을 좀 갖게 되거나 그랬을 때에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지고 파워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은 저주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낮아지는, 더 낮아지는, 더 낮아지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러한 삶 속에 물론 사회적으로 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부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삶이 축복인 것이지. 축복 안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뜻이 쓰임받기 위해서 허락되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들, 모든 것을 빼앗긴 들, 믿음의 우리 선조들께서 탄압의 시기에 그러한 처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파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만으로 성령님의 깊은 임재만으로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의 평강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느부갓네살, 벨사살과도 같이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존재할 수조차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위에 그러한 겸손한 심령 위에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